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보통 부활절 날 또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정도 또 참석을 했었는데 매년 우리가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참석을 하면 좋지만 항상 당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강사 목사님을 또 검증을 해보고 정말 이 땅에서는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유명하다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해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것을 검증하고 또 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늘 당회에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나갈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또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사실은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약속과 그리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신앙의 모습에서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좀 잘못된 그러한 이 소문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 바울이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적으로 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변명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울 자신은 때로는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 물론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의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외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크게 근심을 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를 좀 이렇게 어지럽혔던 사람, 잘못된 이 소문을 내고 또 잘못된 비방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또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또 사람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코람데오의 그런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자꾸 그것이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또 다른 또 이 잘못된 이 그 소문들이 자꾸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자꾸 커지면서 이 바울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니까 가만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바울이 침묵하고 있어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요 정말 믿음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만히 마음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괘씸합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괘씸하지요. 그렇다면 그 괘씸한 사람을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사람이라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 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은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이 사실은 미웠던 것이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또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간질을 해서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은 누구 탓을 하게 돼요? 누구 탓을 하게 돼요? 이간질 한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 이간질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이 갈라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적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3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바울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오늘 1절 말씀만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죠? 추천서. 여러분 이 추천서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천서가 결국은 이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였다 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성의 그 권한, 그러니까 사도성의 이 권한과 능력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왜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 누가 서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항상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추천서가 있어야 됐어요.
그 추천서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어디에서 받을까요? 추천서를 어디에 받을까요? 이 추천서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하면 결국은요, 이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강단에 아무나 세워서 설교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나 세워요?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세워갖고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말씀을 안다 그러면 세워갖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강단에 세울 때는요, 항상 검증된 사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연구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추천서 제도가 왜 일어나게 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야지만이 교회에 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요, 이 그 추천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강도사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노예로 이제 따져봅시다. 우리 노예로 따지면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그 학부를 4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대원에 가면 또 3년을 공부를 합니다. 3년 그렇게 7년이나 혹은 3년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이제 전사님도 지금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전도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이제 모든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총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강도사 인허를 주기 위해서 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 고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고시를 제가 아는 사람은 7번까지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1년에 한 번 치거든요. 그러면 7번 치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만큼 사실은 그 고시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렇게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해서 강도사 인허를 주는데, 그 강도사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강도할 수 있는 도둑할 수 있는 도둑질하는 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도둑질하는 권을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회가 인준을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헌법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총회가 인허합니다 라고 해서 강도사 인허권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이 사역자들을 보면 전도사님들도 여러분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사님도 설교를 하죠. 우리 최종원 전도사님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오후에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강도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는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요 똑같아요.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특히 전도사님들이 전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배움에 있는 그 말씀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딱딱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잘 들어보면요 정말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목사의 설교만 들을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의 설교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학교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학교를 떠났다는 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또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신학적인 설교와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우리가 들을 만하고 그리고 정말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들은요, 사실은 강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도권이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오늘날 많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를 받죠.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강도권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설교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강도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전도사님들은요, 사실은 그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신학적인 부분에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도 그럴 때도 있고요, 강도사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100%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요, 설교를 할 때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실수해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실수하지만 책임은 누가 져요?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 놓고 이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더라도 하여튼 이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권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좀 달라요. 강도권을 받게 되면 이 강도권을 받게 되면 총회에서 이 강도 인허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도사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강도사가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종이 한 장으로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넘어가느냐, 안 그러면 스스로 책임을 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역은 똑같습니다. 그죠? 사역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 종이 한 장의 사실은 차이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강도권을 받아서 좀 더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추천서의 그 의미를 정말 그냥 막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요, 이 추천서 필요가 있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열정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그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강당에 이 강대상에 그 공부를 하고 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강대상에 서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식은 누가 베풀 수 있어요? 목사님만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의 제도가 바뀐 것이에요. 이런 자격 같은 것들이 사실은 주어진 것뿐이지 사실은 그 사역들은 사실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추천서를 무시해서 이 추천서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은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도들이 사실은 이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를 써줄 만큼 그만큼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과 똑같은 사도였어요. 여러분, 사도가 사도에게 추천서를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당시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이 사도가 누군가에게 설교를 시키기 위하여서 추천서를 써서
다른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추천서를 딱 가지고 교회에 당회장에게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도가요, 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 사도는 추천서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사도가 왔는데 추천서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사도는 그냥 그 추천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는요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사도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보면요 추천서를 적어주는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잠시 덮어놓고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로마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사실은 추천서라는 이 제도 아래 있는 것을 바울이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사도 바울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잘 봐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3절 첫 번에 한번 보세요. 잠이 올 때는요 좀 깨우셔야 돼요.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여기는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자체가 사실은 추천서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이것 외에 더 큰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그 추천서를 내가 내밀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이미 검증된 것이고 그것이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자꾸 그 추천서에 연연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보다 오늘날 무엇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냐 하면 한 사람의 추천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한 사람의 이력서가 더 좋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 목회자를 뽑는 기준들을 보면요. 여러분 무엇으로 목회자를 뽑습니까? 뭘로 목회자를 뽑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목회자를요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들을 때요 당회에서 뭘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설교를 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뭘 보느냐 하면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를 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신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 공고 그리고 부목사 공고 전도사님 공고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동력자를 찾습니다. 뭐 보통 이래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 기준이 있어요. 어느 대학원에 무슨 과정을 마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는 얼마 해야 되고 이런 이것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이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여기 앞에도 이제 뭐 이 교회를 맡아서 이 목사도 교회를 맡아서 또 담임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교회를 맡아서 참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에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 낙타가 어디 들어간다 그래요?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만큼 힘든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돼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명 돼 있는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을 이제 구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력서가요 적어도 한 70통 정도는 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70통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갖고 선정을 할 것 같아요? 딱 보고요 이력서에서 교회에 원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그 이력서를 어디에 간 줄 알아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력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생들이요 변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사님 여기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오늘날 신학생들 보면 그들이 기준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절대로 사역을 하지 말자. 여러분 학부 때는요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 거 생각하세요? 교수들도 추천을 하지 않아요. 교수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역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는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데 학부 때는 사실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사역 나가지 말고 뭘 하라고 했냐면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들이 학부 때 교회 나가서 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사님들이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고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전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죠? 그 사례비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알고 있으세요? 한 달 사역하면은 보통 한 70만 원. 여러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4번 와갖고 70만 원이면 많이 받지. 아르바이트 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아르바이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생활하는데 70만 원인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신포한교회에 와서 받았던 사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70만 원이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전도사 사례비가 어떻게 해요? 와, 이 세대의 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올라요. 근데 전사님 사례비는요 그냥 똑같아요. 좀 많이 주면 90만 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교회 가서 사역하는 거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그거 받고 야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할 필요 있나. 차라리
내가 공부나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골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골 교회는요, 그 전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골 교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신포항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예?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이 신포항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포항시에 있는 버스도 다니는, 택시도 다니는 교회예요. 진짜 시골 교회는요, 버스가 뭐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이러 다녀야지 그게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여러분, 저쪽에 다리 한 개만 지나면 어디예요? 포항 시내예요. 이걸 시골 교회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진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화낸다니까요. 근데 전도사님들은 이 시골 교회 기준이 뭐냐 하면 주소로 시골 교회를 딱 정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포항시 남구 대송 면, 딱 일단 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시골 교회인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면 다음에 또 우리는 뭐가 들어가요? 예, 리가 들어가요. 이게 주소가 딱 나오면요, 전사님들이 고개를 흔들거립니다. 야, 어떻게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력서 때문에, 이력서. 예, 왜 이 전사님들과 그리고 강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자꾸 큰 교회 가려고 하느냐 하면 이력서예요. 큰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이름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 이 사역자들이 다음 교회에 갈 때 어떨 것 같아요? 수월합니다. 수월해요. 신포항 교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기 포항에 어느 교회예요? 중앙교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하고 얼마나 걸려요? 차 타고 가면 몇 분 걸립니까? 예? 뭐 20분 걸려요. 15분이면 가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거기는 시내 교회고. 근데 그 시내 교회에 있는, 시내 교회가 아니죠. 똑같은 시내 교회인데 15분이면은 똑같은 시내 교회인데. 근데 그 이름 있는 교회 이름 하나가 이력서에 딱 들어가면요, 예, 그 다음 교회 갔을 때, 야, 이 교회에서 사역했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성도 보지도 않고 지성도 보지도 않고 어느 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영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이 사역은요, 사실은 망한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네, 망한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추천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추천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사역자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냐 하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사실은 사역자예요. 네. 추천서 한 개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자꾸 일어나냐 하면 가짜 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가짜 학력 막 일어나갖고 막 문제가 일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짜 학력 한 개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대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역하는 자이냐. 물론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추천서 한 개만 바라보며 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역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추천서 한 개에 돈이 메어갖고 거기에 막 메어갖고 살아가는 사역자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좋은 추천서, 좋은 이력서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요, 이 추천서, 이 이력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사역자들은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냐 하면, 내가 내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제가 이 마음속에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예,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이력서를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예. 당회에서만 봤어요. 예.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어떻게 여기에 와게 됐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 우리가요,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하고 구분을 짓는 것이에요.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했는 직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있지만 그들을 데려다 놓고 시내산에서요, 저 어디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예,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직분을 모세가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볼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직분은요, 율법을 기록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직분을 받았을 때도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딱 받고 그 영광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 뭘 봤어요? 큰 영광을 봤어요. 뭐 얼마나 빛나든지 그 눈을 어떻게 해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큰 영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영광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하면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직분도 영광이 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누구냐 하면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것보다요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한 사람을 영원하고 두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줄 아십니까?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큰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맡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힘써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영광은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의 곧 추천사가 아니냐.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얼마나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이요, 이것에 사실은 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예. 오늘날 사역자들이 영혼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나는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모세의 직분이었지만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또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도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